기적 수업에서는 명확하게 시간과 공간이 모두 하나의 환상이라고 천명합니다. 시간이 환상이라면 과정 역시 그러할 것이고, 공간이 환상이라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몸 또한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모두가 에고의 마음에서 나온 아이디어, 곧 이미지들로서 그 원천인 에고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에고 자체가 환상이므로 당연히 시공간 모두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의문은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환상이라고 부정해버리면 그만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 또한 잘못이라고 기적 수업은 말합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 수업이 강조하는 것은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라는 것입니다. 즉, 에고의 시각에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시각에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지각의 세상은 이와 반대로 시간의 세상이요 변화의 세상이며 시작과 끝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 근거를 둔다. 지각의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요 시간의 차원 안에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 또한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분리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지각의 세상은 실제라고 느껴지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환상이며 변화하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고의 잘못된 지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바른 지각입니다. 어느 지각이든 그 자체는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각은 분리를 더욱 강화시켜 우리를 더욱더 꿈속으로 빠져들게 하지만 바른 지각은 우리로 하여금 꿈에서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신만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로 명백하며 별도의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해석일 뿐입니다. 기적 수업은 지각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석 역시 에고의 것이거나 성령의 것입니다. 에고는 환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고 성령은 환상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요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지각 세상에서는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대상이 분리되며 또한 태어남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오감을 통하여 대상을 지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일정 시간을 산 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몸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은 괜찮은 상태라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에 늘 불안합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또는 돌연한 상황이 벌어져서 내 행복을 빼앗길 것만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인류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의 몸이나 지각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 원인이 투사된 것, 즉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무리 바꿔봐야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식을 지각하는 것보다 더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없다고 했듯이 이 지각이 주는 환상을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식이란 한편으로 내용을 가늠하게 해주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투사된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 내면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천은 우리의 마음이므로 마음을 바꾸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투사가 지각을 만든다. 그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보이도록 그대가 세상에게 준 것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도 아니지만 그 이하 또한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대에게 중요하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 상태의 증거로서 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외적인 그림이다.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지각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그대의 마음을 바꾸기로 선택하라. 지각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신은 사랑이고 창조는 사랑의 확장이므로 사랑은 주어진 것입니다. 기적 수업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떠나기로 선택하여 몸과 이 세상을 지어냈으니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거의 모두 두려움에 관한 것 뿐입니다. 결핍, 상실, 분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믿음 등이 두려움의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배울수록 우리는 약해지며 우리의 정체와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도 선택적으로 사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소위 특별한 사랑이라는 관계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소를 갖춘 사람이기에 그런 것이며 그 요소가 사라지는 순간 특별한 사랑은 오히려 특별한 증오로 바뀝니다. 지각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해석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나 귀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게 보이던 것이 오늘 갑자기 나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에고의 사고체계는 분리를 전제로 모든 사람을 다르게 보는 데 반해 성령의 사고체계는 겉으로 다르게 보이는 수준을 넘어
모두가 그리스도로서 신의 한 아들임을 봅니다. 신과 분리된 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과 아들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곧 하늘이며 일체성의 상태입니다. 지각의 세상은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각자의 뜻이 다르기에 서로뿐만 아니라 신과도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생각은 신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과 떨어져 독립적인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일체성이나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대들었습니다. 분리와 지각의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에고의 사고 체계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유로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위를 벽으로 둘러쌌습니다. 이를 우주적으로 확대하면 우리는 우리 영역을 구축하여 신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으며 그 안에 신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이 물질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그 원천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라는 우리의 갈라진 마음이 투사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지각할 뿐입니다. 지각은 지각자가 바라는 것에 합치하는 것만을 알아차리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은 실제처럼 보인다. 결국 지각자가 바라는 것에 합치하는 것만을 알아차리도록 교묘하게 장치를 꾸며놓은 것이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소위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떨어져 있는 대상들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기관을 만들었으며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분석하여 대상을 지각합니다. 뇌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곧 해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숨은 뜻이 투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은 뜻이란 본래는 실제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책임 전가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환상의 세계는 방어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태풍이나 지진 또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친구, 애인, 부부가 언제 헤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이 늘 이러한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욱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방어는 오히려 애써 막으려는 그것을 불러옵니다. 지키려고 할수록 불안해지고 보호하려 할수록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과잉 보호가 어떤 자식을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만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나의 무방비 안에 나의 안전이 놓여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몸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만 있다면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자신은 신이 창조한 그대로 결백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지각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곧 꿈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환상의 세상에 대해 예수는 주로 꿈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대는 신과 함께 집에 있다. 다만 망명의 꿈을 꾸고 있을 뿐이며 언제라도 실제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꿈속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과 한 집에 있으니 언제라도 실제 안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때로 꿈속의 상황은 정말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악몽을 꿀 때는 찐땀까지 뻘뻘 흘리기도 하고 깨고 나서야 꿈이길 다행이다 싶은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은 그저 꿈일 뿐이며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동안 단절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삶의 흐름 자체가 그로 인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깨어나면 꿈을 꾸었던 시간과 내용은 실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각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겠지요. 아무리 심각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아는 그대는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가증스럽고 악독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꿈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그대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아동 학대라든지 힘없는 노동자들의 착취라든지 헐벗고 굶주린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들부터 도와야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너무도 처절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세상의 모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이란 없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적 수업은 이렇게 심각하게 보이는 모순들조차 꿈속의 일에 지나지 않으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그 이면을, 그렇게 만들어진 근본 원인을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대는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대가 느끼는 모든 것은 오로지 그 꿈이 실제라고 증거하는 것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단 에고의 사고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은 에고의 사고 체계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기술, 명예, 권력 등을 얻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받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직업도 얻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것들을 추구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꿈속에 묶어놓기 위해 설치해 놓은 함정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도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마음에 들어올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몸과 이 세상은 너무도 엄연한 실제입니다. 신은 유일한 탈출로이며 진정한 조력자인 해답, 성령을 이미 주었다. 두 세상을 중재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 곧 성령의 기능이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읽는다는 것 자체가 지각 세상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각 세상이 환상이라는 것은 언어를 포함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상징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적 수업의 메시지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예수도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의 음성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신에게 음성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음성은 지각의 세계에서만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꿈속으로 가져온 신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요, 그리스도로서의 우리 정체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결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못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놓은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두 세상의 중재자입니다. 두 세상이란 에고의 세상 환상과 신의 세상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기억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하늘과의 연결 통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죄 없음의 원리인 우리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다는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령은 한편으로는 진리를 알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상들을 믿지는 않지만 인지하고는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은 에고와 다른 교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 다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환상을 진리 앞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환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환상을 진리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두려움 없이 환상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환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령은 잘못을 거짓이요 비실제일 뿐이라고 보기에 기적이 일어나면 잘못은 사라진다. 이는 빛을 보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